허무하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소유했는데 왜 허무합니까? 근데 이 솔로몬하고 다 소유하고 보니 나머지 갖고 있는 내 인생은 너무나 허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즘 보세요. 무언가 남보다 더 가지고 있고 더 배우고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움켜잡을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왜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더 많습니까? 왜 밤이면 진정제나 수면제를 먹어야 자는 사람은 왜 그토록 많습니까? 가진 건 많은데, 배는 부른데.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얘는 자기가 이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어도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내가 누리고 살아도, 갖고 있어도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의 힘을 빌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이게 헬라의 이 원문에 보면 아주 문법 얘기하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사서 고생하는 능동적인 고생을 의미합니다.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원문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즉 어떤 피동적인 고생입니다. 원치 않는 이 환경 속에서 순환을 겪는 그런 고생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나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짐. 마치 고3 같은. 고3 짐 피할 수 없죠? 네. 시험 다 치고 나서 헤헤 웃는 거 보니까 시험 잘 친 것 같은 건지 아니면 속 시원해서 웃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맑게 웃는 거. 이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짐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런 짐들. 물론 그런 짐들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짐들이지만 그 이상의 짐들은 우리가 누구나 다 걸머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취하든지 원치 않는 고난을 받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수고로운 짐들은 누구나 다 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행복애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행복애로의 초대.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다라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저는 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다라는 말은 어떤 제한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이 똑같은 말입니다. 다, 누구나 다. 여기에는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우리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감히 평생 만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드라마에 보면 가끔 나오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내게로 오다, 이 말은 가진 게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디에 살든 그것을 불문하고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자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 내게 오는 자가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오라. 배운 사람은 오라. 건강한 사람은 오라. 이렇게 하셨다면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빠졌을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전부 다 초대장을 다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나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쉼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쉼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쉰다는 단어, 평안을 얻는다, 이 쉰다는 단어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죠. 세상에 이 휴식과 안식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휴식과 안식을 다 추구하고 있어요. 미국의 이 인구조사국의 발표를 보면 우리가 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국민들이 여가의 절반을 어디서 보내는지 아세요? TV 앞에서 보내요. 여가의 거의 절반을 다 TV 앞에서. 그리고 더는 어떤 사람들 이제 움직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여행이나 이 캠핑 뭐 이런 걸 하기도 합니다. 깊은 가을이 되면 조금 지금보다 조금 나은 쉼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단풍을 보기 위해서 뭐 고속도로가 우리 막 주차장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 쉬고 나서도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대요. 더 피곤하고 그러대요. 여러분 나들이를 다녀오면 마음은 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일하러 또 가야 되나? 네. 그것은 여러분 휴식과 이 안식의 방법에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다 휴식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휴식이 내게 진정한 안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의 어떤 힐링 차원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이 쉼을 추구하면서도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쉬는데 왜 더 피곤하고 더 짜증날까요? 성경은 그 원인이요. 좀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좀 익숙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데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영적인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쉼을 상실한 원인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결이 없이는 진정한 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생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이 참된 쉼, 곧 안식의 처방은 과연 뭘까? 여기 수고의 짐은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죄의 짐이 분명합니다. 죄의 짐. 죄를 지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짐이 별로 없어요. 다 죄를 지기 때문에 우리가 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누가 우리의 수고로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만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수고로운 인생의 짐을 벗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알라고 다 필요 없이 내 스스로 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 보셨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이 좋아서 산을 다 찾고 또 돌아와서는 또 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짐을 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이 짐이란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저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나 뻔한 얘기죠.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 고립되고 상처나고 수고하고 이 무거운 죄에 눌려 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 인생의 문제의 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냐? 이미 우리 곁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기에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단 말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인생들이 여러분 예수를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사연들을 보면 꼭 예수 때문에 이 복받고 장수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고요, 힘을 얻었던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정말 잘 살 때, 남부럽지 않고 잘 살 때 만나주신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주시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발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다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아마 이런 분들일 거예요. 어떤 분은 병상에서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선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그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막 내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건축자가 내버린 돌멩이처럼 하찮게 막 내버렸지만, 어떤 사람의 가슴속에는 예수가 그 어느 보물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고 귀한 보석으로 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여러분 참된 인생의 안식, 이 자유함, 이 행복의 초대장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한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주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데 단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그냥 나와라. 주님은 이 조건 외에는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거나 돈 많이 갖고 오라거나 준비된 다음에 오라거나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죽게 나온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종교는 또 다른 짐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처음 교회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 분파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고지식적으로 예수 믿었던 종파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리새파라고 그래요. 이 바리새 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이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그는 당시에 대표적 종교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적 신앙은 여러분 종교의 어떤 예속이 아닌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는 짐을 지워주시는 분이 아닌 자유를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카피라이터로서 뒤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은 후에 막 쪄낸 찐빵이라든지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77가지 이유라는 책으로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이만재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만재라는 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서 쓴 글이 있어요. 그의 책을 보면 그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졌대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인 저도요 아직까지도 성경 말씀이 100% 믿어지진 않아요.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동의합니다, 이렇게 따라요. 왜? 저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이성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것은 어떤 이성의 지배를 받고요. 우리 과학적인 조그만 이 상식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어지지 않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아직 갈등이 많습니다. 자기의 상식이나 철학으로 예수 믿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되지, 없잖아요. 이 이만재 씨 아내가 이 아내와 결혼할 때 이 아내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 아내가 교회에 안 나가면 나랑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대요. 네. 교회 안 나가면 난 당신하고 결혼 못해. 네.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결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내에게 끌려가다시피 해서 교회에 다녔지만 그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 표현을 빌자면 마치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했다는 겁니다. 근데 막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했대요. 네. 목사님의 이 설교 들으면서도 참 목사님 뻥도 참 심하다. 어쩜 저렇게 뻥을 심하게 해요.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나면 저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처음 듣는 사람이 이게 거짓말이지 당연히.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무슨 5,000명이 낳고 12강조리가 낳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만재 씨는 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이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그 이해 범위가 도무지 이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무리를 걷는 기적에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메뚜기도 아니고. 네? 참 젊은 목사 양반이 멀쩡한 것 같은데 참 거짓말도 참 심하게 하니까 이렇게 이만재 씨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만재 씨를 향해 이제 하늘문이 막 이렇게 열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처럼 막 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잘 모르지만 이만재 씨는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는 그런 생활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음속에 막 감동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깨닫기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이 이만재 씨의 가슴을 막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 먹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냐.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면 정말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실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만재 씨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만난 겁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의 찬송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2년이 다 되도록 자신이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방법대로 세상에 취해서 살아온 것 뿐인데 자기가 어디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이 이만재 씨는 믿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던 자기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 송두리째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 신기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요, 제가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입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다른 어떠한 기쁨보다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이 안 되지만 저는 이 기쁨을 늘 가슴속에 이렇게 소유하고 삽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좀 믿기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이런 기쁨을 안겨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구원받은 것과 같은 구원받은 것은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적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거의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도 결국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에 저도 전도했거든요. 2사람을 전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저희 오피스텔 6층에 사는 택시 할아버지예요. 앞니빨 다 빠졌어요.
늦은 나이에 이혼하셔서 개인 택시 하시면서 혼자 사십니다. 또 한 분은 담배 할아버지예요. 전 아직 이름도 잘 몰라요.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시는지요. 네. 그래서 저 이제 대화할 때도 담배는 늘 갖고 있어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을 전도했는데, 네, 담배 할아버지는 담배에 쩔어 있어가지고 내 말이 아직 들려오질 않나 봐요. 근데 택시 할아버지는 전도했는데, 그나마 이제 막 뭔가 들려오는 것 같아, 그거는요. 그래서 이번에 꼭 나오기로 했는데, 엊그저께 가족의 초상이 났다고 갑니다. 그 순간 이제, 나 기도를 아직 덜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막 오고 가요. 그분에게도 분명히 구원의 은혜가 임해될 텐데. 앞니빨 다 빠져서 썩고,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는가. 왜? 저의 구원의 감격을 그에게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이만재 카피라이터가 받은 이 선물, 그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가 자기에게 나누고 싶어 전리했던 이 선물, 그의 자녀들이, 네?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이런 이 귀한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오늘 여러분이 좀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안식, 영혼의 쉼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난 이대로 행복해. 여러분 과연 행복하십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은 그냥 한평생 살다가 끝나는 게 사람의 인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면 목적이 있다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내리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최종 목적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에게 좀 배워야 된다 이 마음만 있으면 세상이 평화로워져요. 근데 난 최고야 이렇게 이해하면 이 세상이 지옥같이 됩니다. 난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있어. 저 사람이 한 것도 조금 내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내가 배울 필요가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내게 배우라. 여기 배우라는 말이 다시 여러분에게 좀 스트레스를 좀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배운다라는 말은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줘요. 네. 어떤 사람은 배우라 이 말만 들어도 막 머리가 막 찌끈찌끈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공부를 좋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배우라. 저 같은 사람은 이 배우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어떤 경우는 심장이 좀 이렇게 뛰어요. 심쿵한다거나. 네. 사실 저도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배우라 그런 막 스트레스가 좀 생겨요. 제가 워낙 이 특공대이기 때문입니다. 특공대 뭔지 아세요? 특공대는요, 특별히 공부 못하면서 대가리가 돌인 사람을 특공대라고 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는 날개를 결코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가 날개를 짐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더 이상 새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진지한 예수의 제자들은 그래서 그분에게 배우는 훈련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훈련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이 없는 크리스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배움이 없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즐거운 여러분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가 배운다. 이것은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닌 나를 수 있는 날개가 된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 안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영생 선물로 받음으로 주어진
이 마음의 평화요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요, 그 안식이, 그 평안이 우리 안에서 계속 유지되는 일이에요. 유지되는 일. 여러분, 한 번 얻어서 이 평안, 안식이 유지됩니까? 한 번 경험해서 안식이 유지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좀 찌뿌둥하면 그냥 어디 찜질방에 가서 그냥 푹 지지고 나오면 그 개운하잖아요. 그 다음에 몸이 안 찌뿌둥합니까? 뭐 날이 흐리거나 뭐 무리한 일을 하면 또 그래요. 또 가서 뭐 또 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런 이 아편 같은 그런 예수 믿는 방법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나와서 한번 위로받고 가야서 힘을 얻어야지. 세상 나가서 또 찌들게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유지하는 거예요. 한 번 은혜가 들어오고, 한 번 이 안식이 들어오고, 한 번 평화가 들어오면요, 이걸 계속 유지하는 힘이,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안식의 선물이 지켜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훈련. 여기서 바로 배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 봅시다. 날마다 성경 봅시다 하는 것.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것이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멍에다, 이 내 멍에다라는 단어는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두 마리의 이 짐승이 한 멍에 아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멍에라는 말을 좀 달리 표현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멍에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은 것, 한 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평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이 떠나야 되고, 거기에 유지하기 위해서 늘 배움에 이 낮아지는 겸손의 자세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 어떤 고통인지 아십니까?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안 맞는 고통이에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 안 맞아서 오는 고통이 막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정부에서는 국정교과서 뭐 해야 된다. 한편에서는 웬 말이냐, 이 국정교과서가 무슨 웬 말이냐, 사고는 다양한데 이게 무슨 말, 이 사회가 안 맞아요.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생각하냐, 막 서로 머리 부서져가 싸우고, 어제도 보니까 광화문에서 막